날도 덥고 아마 매우 바쁜 한 주를 보내신 줄로 압니다. 아마 제일 바쁜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건강 잃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귀한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하고, 사람이 계속 바쁘기만 하면 못 살 겁니다. 이렇게 쉬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래서 어릴 때는 놀이를 통하여서 많은 걸 배웁니다. 학원에 가서 막 공부를 하고 뭔가 딱 이런 데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 때는 놀이를 통하여서 훈련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이래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또 덜에서는 덜해서 매우 바쁘고 분주했던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하게 모든 말씀을 탁탁 기록을 합니다. 문장 자체가 길지 않지만 그 메시지 자체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줍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족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는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로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호칭만이 아닙니다.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더라, 그래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의 호칭으로서만 아니라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고 우리는 자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또 다른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유명한 교우 키프리아누스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봉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봉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모두는 형제로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바리새인이나 헤롯 왕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자 잠시 물러갔습니다. 대놓고 그냥 좋다, 날 죽이려고 한번 해봐라 하고 그냥 무모하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목숨을 건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은 때로는 주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물러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잠시 물러가셨다가 그 후에 다시 12제자를 택하는 그런 장면, 이게 바로 2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모든 일이 순적하게 아무런 걸림도 없이 그냥 착착착착 잘 가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뭔가 자꾸 막히고 안 되면은 이거 뭔가 이게 귀신이 장난하나 이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일이든 내 일이든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든지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펼치셨을 때에 모두 다 두 손으로 환영한 게 아니라 반대 세력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물러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2차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처음부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 이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친족들, 혈족의 가족 관계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일하는 걸 딱 보고는 맨 먼저 했다는 게 뭐냐? 귀신 들렸다 또는 미쳤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저 예수 절에 놔두고 안 되겠다.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이러거나 큰일 나겠지. 가문에 놓치려 하겠다. 절에 놔두다가 흔히 우리 경상도 말로 저 계속 놔두다가 베리겠다. 빨리 데려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뭘 좀 정신 차리게 하든지 해야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평가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친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뭐 가족이라고 해서 늘 언제나 같이 협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저대로 계속 놔뒀다가는 아를 베리든지 아니면은 세상을 베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베리겠다 싶어서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습니다. 어쩌면 가장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힘이 되어줘야 될 친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은 오늘 우리의 조상적부터 족보대로 따지자면 쭉 내려오는 이 가족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원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깨뜨리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생긴 공동체로서의 가정입니다. 이 원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이 관계를 깨뜨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관계를 잘 지키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원관계가 필요 없는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족관계 자체를 해체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관계, 혈연의 관계, 가족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으로 묶인 관계라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이 원관계, 가족관계에 얽매여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자녀들, 즉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보면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하는 걸 보니까 최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남동생 둘이 있었고 여동생도 둘이 있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복수를 썼잖아요. 최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동생 최소라는 것 둘, 누이들 둘. 그러니까 요셉,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님을 낳고도 4선 더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화기애애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여 난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로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협조를 해야 될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봤냐면 자신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나는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잘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족들 모두 다 왜요? 혈족이라는 관계 개념으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혈연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다. 이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행동과 예수님을 향한 말들을 보면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면서 말하기를 예수가 미쳤다 또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왜? 혈연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들의 이해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 그 틀 안에다가 예수님을 딱 넣고 보니까 이거는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는지 항상 자신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대로, 내가 바라보는 관점대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오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가족들이, 혈연 중심의 가장 친한 친족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딱 볼 때 딱 판단하기를 한마디로 그냥 아이고야 큰일 났다, 저 남에게인데 이거 아닙니까? 의자가 저래 된다. 아이고 저거 미쳤네. 저게 그냥 저래 됐겠네. 귀신 들리는가 보다. 왜? 혈연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서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 이런 인간 난 적이 없는데 자가 왜 저럴꼬? 이거 아닙니까? 가만 놔뒀다가는 가문의 법치를 할 것 같다. 큰일 났다. 빨리 붙들고 집에 데리와야 되겠다. 놔뒀다가는 더 큰일 낼 것 같고 소문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가서 우리가 붙잡아 오자. 이래서 친족들이 나서고 가족들이 나섰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결론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가족들이 참 한심해 보이죠. 뭔 이런 가족들이 다 있노?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가족들의 판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도 비켜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요, 가문의 억치라는 사람이요, 다윗 왕가의 해가 될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또한 그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왜?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니 한 핏줄이니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친족들, 그들과 비슷한 태도를 보인 또 하나의 무리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라고 하는 촌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서울 본청에서 검사쯤 되는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조사하러. 갈릴리 사람들이 어디에서 제일 주눅 드는지 압니까?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왔대. 이러면 일단 한 수 꺾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걸요.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이 사람 서울에서 왔대. 이러면 왠지 모르게 뭔가 좀 주눅이 들고 이 사람이 뭐 좀 못해도 맞는 것 같고 그런 뭔가 뭡니까? 컴플렉스라 그러죠. 전혀 그런 가질 필요가 없는데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갈릴리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쪽에서는 갈릴리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항상 아이고 저 이방인하고 똑같은 인간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저 아래 것들. 그래서 제가 서울 가면 참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저거 뭐 대단하다고 꼭 저 지방 사람들 이라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 서울 산다고 신령 사는 사람들, 그 지방 사람들, 서울이 누구 때문에 사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방 사람들이 뭐 만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괜히 지방 사람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인류의 역사에 오랫동안 묵은 잔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루살렘에서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판단하는 서기관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게 뭐 한번 보자. 예수가 미쳤다. 이미 도장을 찍는 겁니다. 가족들도 예수님 보고 미쳤다 하지요. 거기에다 확실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마저도 우리가 딱 보니 귀신 들렸구만. 확인 도장을 찍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항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하는 마당에 그것도 서러운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최고의 율법과 성경의 권위자가 딱 내려가서 딱 보고는 확실하구만 하고는 딱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판정하기는 못 살고 배척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난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라고 비방하고 결론 내는 겁니다. 글쎄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결정적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이 뭘까요?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저가 귀신 들렸다, 사탄이 들렸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저주의 표현이면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악독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 잘나는 못나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인데,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그게 파괴되어 버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귀신이 이 형상을 집어내버리고 이제는 귀신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이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친족들도 가족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내 관점에서 표면적인 것, 그 너머에 사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할 때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여기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일단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들이 누굽니까? 밖에 서 있는 자, 밖에 서 있는 이들. 오늘 4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밖에 서 있는 이들 또는 외인들이라고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 언급된 이들과는 전혀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친족, 가족, 더 나아가서 서기관, 이들을 밖에 서 있는 자들, 외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한 무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참 아름다운 표현을 썼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둘러앉은 자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둘러앉은 자들, 참 멋진 공동체적 표현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함께 하였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죠. 함께한 사람. 자, 이렇게 둘러앉은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밖에 서서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자신을 불러내어 붙들려 했던 예수님의 친족들과 자신을 모함하려 했던 그러한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둘러앉은 자들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친족들, 즉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를 둘러앉았던 이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있는데요. 라고 예수님께 전하니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인가? 라고 자문한 후 다른 이들이 아닌 예수님을 둘러앉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요 내 형제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친족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밖에 서 있는 가족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소개하는데 여기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밖에 서 있는 이들이 아닌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관계로서의 가족관계를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로의 요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가족 공동체의 가족 구성원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중심으로 둘러앉아있는 예수 중심의 공동체로 돌아설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의 공동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공동체로서의 원관계를 깨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를 맞아라. 그 공동체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범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둘러앉아 있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말씀으로 끝을 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 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능력 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형제를 뜨겁게 섬겨보십시오. 섬김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불의에 저항하며 정의를 실천해 보십시오. 정의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체가 되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묻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교회에서 생활한다면 교회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데 왜 즐거움이 없을까?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막연히 교회 나오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와 자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로 그분을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정의를 행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뭔가 내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용납을 못합니다. 용서를 할 줄 모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 삶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을 우리는 자꾸 이 앞에서 너무 꺼려버리고 내 생각에 묶여가지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든 형제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가족, 이런 공동체의 정신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땅끝까지 넓히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줘야 될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함으로써 시작되는 구원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기에 둘러앉은 무리로서 주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 이러한 영적인 관계는 혈적으로 인하여 맺어진 형제 자매의 친밀함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가 아무리 돈독해도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함께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이 가족이 점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너희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공동체는 가족을 넘어서서 바로 이 교회야 라고 보여줘야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맨날 싸우고 찌질고 뽑고 하면 이걸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쓴 무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말입니다. 가족들이 때로는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혈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의 친밀함을 넘어서는 공동체, 더욱이 영적 가족이 되는 일에는 여기에는 차별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종을 넘었습니다. 남녀를 넘었습니다. 빈부와 같은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3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여기에는 인종적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구별도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를 중심으로 둘러싼 새로운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누구든지 주님과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 둘러앉은 무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할 영적 가족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그냥 교회 숫자 늘리는 겁니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냥 교회 오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서는 가족들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혈족 중심의 가족을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원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 원관계를 정말로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수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혈족의 공동체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참된 가족 공동체로서 바깥에 있는 자들, 외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둘러앉은 자들, 예수님 경계 둘러앉은 자. 찬송가도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함께 둘러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서 한 뜻과 한 잔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양식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먹음으로써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식탁이라는 의미로 성찬을 우리는 매달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점점 확대됨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요청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새로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이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그래서 신령중앙교회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주님의 뜻을 분명히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오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아름다운 신령중앙교회,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